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앉아 셈하여 보아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지시나요? 이 최근 유행하는 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가장 흔히 사용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이미지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것이 최근에 있는 많은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는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민될 때에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날 도우신다, 이런 신앙이지요.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점점 좀 힘들어서 이런 신앙이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류의 신앙을 낭만적 신앙 혹은 낭만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난 화요일과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번 주 성서전과 본문은 이상하고 불편합니다. 힘든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꽤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적이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인품에, 누군가는 그의 설교에 감동해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많았습니다. 새는 점점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요새 잘 쓰이는 표현을 가지고 오자면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감동해서 예수님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십수년, 인연을 쌓은 것도 아니고 이제 갓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사형당할 각오 정도는 있어야 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종교적 상징이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거부감이 우리는 없지만, 십자가는 그 당시만 해도 구원의 표식이 아니라 로마의 반역에 대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지만 날 따라올 수 있다라는 말은 나를 따르려면 너네 사형당할지도 몰라, 너희 죽을지도 몰라, 평생 감옥에 갈지도 몰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려면 온 가족과 스스로까지도 부정해야 한다.
이제 인기 얻기 시작했는데 자신을 따르는 것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야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시지 않고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무턱대고 감정에 이끌려 나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기 전에 냉철하게 잘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예로 28절에서 30절까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 높은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높은 건물을 세우기 전에 이 건물을 세우는 건축주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이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건축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많이 다가옵니다. 사우동에 온실 건물을 세울 때도 운양동에 이 건물을 세울 때도 항상 예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건축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건축이든 인테리어든 항상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 처음 계약하는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들곤 하는 게 건축과 인테리어죠. 계산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충분히 이 건축을 감당할 수 있는가? 건축의 예시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참 무겁게 다가오는데 31절에서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이 전쟁을 준비하는 예시를 들고 계십니다. 나에게 몇 명의 군사가 있는지, 나와 전쟁해야 될 상대 국가에는 몇 명의 군사가 있는지 잘 셈하여 보고 이길 수 있으면 전쟁을 하고 그게 아니면 화친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그런 것처럼 자신을 따르는 것을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라고,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내가 가진 힘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것이 나에게 과연 좋은 일일까? 셈하여 보라. 정말 빵점짜리 판매 전략입니다. 판매 전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들어요. 한번 맛이라도 봐. 고민할 필요 없어. 질러. 이게 기본적인 판매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트에서는 시식 코너를 만들어 놓는 것이고 방문 판매원들은 찾아와서 어떻게든 한번 써보라고 샘플을 나누어 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장사하지 않으시길 잘하셨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나를 따를 때 계산적으로 나를 따르라니. 나를 따르기 전에 계산을 잘 해보라니.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서 내가 하는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 아닌지 살펴보라니 얼마나 낭만 없는 말입니까? 정점은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값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담보로 하는지 공개해 버리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얼마 정도 있어서 되는 것 아니라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지 나를 제대로 따르는 제자 될 수 있다. 저는 마케팅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예수께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마케팅적 측면에서 지금 이런 얘기는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건 차라리 예수님 따르기로 다짐을 다 한 12제자들 모아놓고 같이 저희들끼리 얘기하시죠. 왜 그런 얘기를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십니까? 이제 인기를 얻고 노져야 하는 상황에 눈치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이러시는지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길은 그 내막을 정직하게 알게 되면 선뜻 따라 나서기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겁니다. 화요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족들의 기대나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부정해야 하고, 가만히 앉아서 내가 사형당해야 할 각오,
어쩌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울지 모르는 나의 소유를 다 버리는 삶을 계산해 보아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낭만적인 신앙과 오늘 예수께서 소개하시는 자신을 따르는 법을 비교하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을 낭만 신앙과 반대되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는 이런 낭만 신앙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을 따르면 나에게 위로가 주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나에게 복이 오고, 예수를 따르면 어떤 찬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사 형통하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를 따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예수를 따르는 신앙은 낭만적인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이거나 농노들이거나 노예이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자기 자리에서 밥벌이를 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멋진 혁명을 꿈꾸었지만 그들은 사형당하는 예수를 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들 중 가장 총애받은 제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께서 놀랍게 다시 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도 그들은 애써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다가 누군가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누군가는 고문을 당하다가, 누군가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또 누군가는 조그만 섬에 유배당해 죽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이 어쩌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대해서 숙고해 보아야 하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2000년 동안 항상 그래 왔습니다. 행복이나 편안보다는 죽음이나 고통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계속해서 유지해 줄 방안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래서 예수님을 박차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따를 수 있던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여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최소 수백 명, 어떤 성서학자들은 10,000명이 넘게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들은 어디에서 자고 무엇을 먹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8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 몇몇 부자들이 그들의 사재를 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후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여행이 우리들의 예배처럼 순적했을까요? 밝은 조명을 틀어놓고 마이크로 작게 얘기해도 귀에 생생하게 들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그렇게 예수를 따를 수 있었을까요? 예수와의 여정은 낭만적이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은 처절한 행진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먹지도 못하고 종일 걷고, 그러다가 저 멀리서 예수가 하셨다는 말이 전에 들려옵니다. 예수가 하셨다는 기적과 이적과 그 행동이 전에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하지요. 이들은 도망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계속해서 예수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계속해서 읽고 있는 누가복음과 짝인 책이지요. 누가복음이 1권이고 사도행전이 2권인데 사도행전의 13장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 낭만적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 나의 삶에서 정말 앉아서 보아야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낭만적이기보다는 처절한 행진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는 사실은 누가 공동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길이 얼마나 힘든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누가 공동체는 이 일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마여보라고 말씀하신 그 건축이 무너뜨린 것을 3일이면 세우겠다고 하신 그 교회가 결국은 지어지고 이루어지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물 들어올 때 노 앉으신 모습을 대놓고 날 따르는 걸 힘들다고 하신 말씀을 당당히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맞아. 예수 따르는 길은 힘들어, 어려워. 하지만 반드시 그 길의 끝에는 예수를 따르는 기쁨과 소망이 있어 누가 공동체는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낭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앉아 예수를 따르는 길을 세마여 보고 그럼에도 예수를 따른다. 이것이 누가 공동체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누가 공동체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수도 있겠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위해서 매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서 뒤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까운 시일에 찾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그때에 고생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에 우리 이 땅에서의 예수를 따르는 고생, 그 처절한 행진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아닌가 셈하여 보아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라고 할지라도 오늘도 예수를 따르리라 다짐하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신앙이요 우리의 희망의 신앙이라 믿습니다. 이 희망과 소망, 낭만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지만 진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교회의 신앙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지는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기 시작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길은 힘들다, 낭만적이지 않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곰곰이 생각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익을 셈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셈하여도 예수를 따르는 우리, 그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